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입술로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서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함께 선포하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바다와 거친 폭풍과 아버지 모생 아버지 바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전심으로 나아가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수요 말씀 사경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거친 폭풍과 아버지 깊은 풍랑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쁘고 복된 하나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실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이 시간 가운데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야 될 저희들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타협하면서
상처와 이기심으로 연합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아침 이슬처럼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나라의 경제의 어려움과 안보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사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과 능력과 성숙함으로 늘 겸손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종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가 땅 위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은혜를 받으며 사랑 나누는 섬김 공동체 되게 하시어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과 진리를 깨달아 속사람으로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 되어 일어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에 평안하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종암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말씀과 기도로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일기와 주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강건함과 안전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능력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고난과 생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담대한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만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시고 하나의 미랄이 되고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영생토록 목마르지도 않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모든 종암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또 3일 수요 말씀 사경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귀한 시간, 귀할 발걸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만나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참 그 유명한 사랑장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말씀을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읽었고 또 들었고 또 우리가 암송도 하고 하는데 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또 그 믿음, 오늘 말씀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고백 앞에 또 오늘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암 공동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데 넥타이를 왜 이렇게 아무리 똑바로 해도 삐뚤어져 보이나? 이렇게 해도 똑바르지 않고, 이렇게 해도 똑바르지 않고. 내가 그래서 성직자 셔츠를 입는 겁니다. 그냥 넥타이 삐뚤어져가지고.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예배 집중이 안 된다. 왜 목사님 머리가 저 모양이나? 그 중요한 건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만나러 왔는데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마음이 그냥 안 좋고, 다 사탄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주님 말씀 듣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가버리면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리죠. 우리가 참 믿음 좋은 분들 만나면 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배우고 싶고, 또 돌아간, 이거 왜 자꾸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랑이 빠져있다, 부족하다면 참 믿음도 좋으시고 정말 봉사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데 조금 저분은 사랑이 조금 사랑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 보혈, 십자가 사랑, 그게 없으면 이 예배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금 나는 예수님으로, 예수로,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믿음도 좋고 열심도 좋고 다 좋은데 자꾸 사랑이 줄줄줄 새고 있는가? 여러분, 자동차가 가는데 기름이 줄줄줄 새고 있다 해보십시오. 그냥 자동차가 아유 기름 떨어지면 서겠지 정도가 아니라 연료가 새버리는 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차가 폭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냥 붕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사랑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며 교회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 또 내 자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먼저가 돼야 되고 우선이 돼야 되고 갖추어져야 되나? 우리가 어디 나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반드시 자동차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연료는 채워져 있는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로 올 때에도 마찬가지죠.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좋은 습관,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습관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그 정도의 습관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빈 그릇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주 품에 품으소서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또 우리 수요 말씀 사경을 통해서 우리 찬양을 하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환난의 파도, 나를 위한 그 덮치고 있는 그 고난의 파도가 덮쳐와도
나는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주님 손 붙드는 게 날아오르는 관건입니다. 나를 덮치는 파도 보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찬양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좀 어렵죠. 이게 외국 곡인데 영어 찬양을 번역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영어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주품에 품으소서. 그래서 그냥 첫 글자 따서 주품에, 네이버에 주품에 하면 쫙 나옵니다. 그냥 주품에 하면 이 찬양부터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영어 제목이 뭐냐면 still입니다. still. 조용한, 고요한, 잠잠한, 이게 제목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늘 떠오르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이 찬양의 제목이 가만히,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잠잠히, 조용히. 그래서 주 능력 나 잠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잠잠히. 이게 still, 이 찬양의 제목이에요. 왜 still일까? 왜 조용히 잠잠일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잠잠히, 오히려 더 전심으로 주님만 향하라.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날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기는 보장도 없고, 내가 그 힘으로 주님께 딱 달라붙고 주님 안에 잠잠히 거하면 만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시고 이 폭풍 환란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참, 이 찬양의 제목이 잠잠히라고 하는 게 저는 참 역설적이기도 하고 너무 어울린다. 이 환란, 풍파, 지금 이 거센 파도가 날 덮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잠잠케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귀한 믿음인 것 같아서 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많이 감동이 됩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일들도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교우들, 아마 그냥 뭐 이 자리 있는 몸은 있지만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지금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 파도 잠잠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지금 내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는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 내 머리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그게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지끈지끈거리는 그 신경 쓴 그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지금 그렇게 우리 식구들 지금 아프고 편찮으시고 지금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몰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참 모습인지 본 모습인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이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정말 그것이 사랑의 모습인지, 사랑을 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잠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특별히 4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데 시기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했었는데요. 요즘 이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져 가지고 금일 이렇게 하면 금요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답니다. 한자로 된 게 잘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 영어로 Friday 그러면 알아들 텐데 왜 금일 해가지고 헷갈리게 금요일이라고 그럽니까? 막 이러는데, 이 투기 이렇게 하니까 대번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땅 투기 뭐 이런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투기라는 말보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제 시기. 근데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옛날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2028년 30년 개역 개정이 30년 된 것을 맞춰가지고 또 조금 개정하는 그 번역하고 있는 작업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래서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 투자하고 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의미를 살렸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 젤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jealousy,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투하는, 시기하는 그 영어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나오죠. 이 첫째, 이 젤레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열심히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다, 그런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근데 또 이 젤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안 좋은 의미죠. 나쁜 의미로 질투로 가득하다, 시기하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이 후자의 나쁜 의미로 질투로 가득한, 시기로 가득한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시기가 무엇인가? 이 국어 사전에는 이 시자가 샘내다 할 때 샘할시, 샘내다, 샘내는 게 뭐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할 시. 그리고 기는 꺼릴기, 거리끼다, 거려하다, 또 질투할 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말 자체가 아주 샘내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한글 사전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함, 남이 잘 되면 샘내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을 시기하다, 이렇게 번역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부요함, 명예, 또 행복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막 이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로 막 끓어오르는 이런 모습을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질투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탐심의 일종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왜 배가 아픕니까? 남 잘 되는 거 보고 속상하다고. 근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사촌이 잘 됐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해줄 것도 없고 그 밭에 거름이라도 좀 줘야겠다. 그래가서 이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세월이 흐르면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속이 상해서 갑자기
과민성 대장염이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누구든지 상대방이 잘 되는 걸 좋아합니까? 잘 안 되는 걸 좋아합니까? 이 시기심은 처음에는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평범한 시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시기심이 상대방이 안 가졌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가진 것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안 가지고 나발이고 얘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마음. 이게 벌써 많이 무너졌죠, 마음이나 생각이. 어쨌든 좀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투심과 이 부러워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까지 가기까지 하루아침에 갔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마치고 하고 그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이 teaching methods, 이 교육 가르치는 방식,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선생님이 신과 같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걸 잘 풀고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죠. 이거는 참 부러운 마음이고 또 그런 마음은 참 선생님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저렇게 많이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보다 실력이 더 좋으면 그때는 질투합니다. 이 부러움과 질투는 좀 다르죠. 사실 이 시기하는 이 질투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말씀 사경회 때는 사랑, 또 금요 기도회 때는 믿음. 이 믿음과 사랑,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든든히 세워나가고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종합교회가 무엇보다도 믿음과 사랑의 반석, 이 기초 위에 제대로 세워져야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 사건,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 형제가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이 형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래서 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정말 시기해서 죽이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 사이에서 나왔다 하는 참 충격적이고도 끔찍한, 다른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하면서 이런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살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예배 드리다가도 살인 날 수 있구나 예배 드리다가 사람 잡을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포커스 두지 않으면 형식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가 누가 왔나? 쟤는 어떻게 하나?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하지. 지금 엉뚱한데 시선이 가다가 결국은 시기 질투, 시샘하는 마음,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이, 살인이 일어났다는 게 참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전해주시는 참 말씀이 컸습니다. 이와 같이 최초의 살인극, 그것도 동생을 죽이는 살인극이 예배를 드리다가 시기 질투에서 나왔고, 참 평범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예배의 문제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참 충격적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혹 우리의 마음과 눈이 또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러 나왔다가 다른 사람, 다른 예물, 다른 것에 신경 쓰다가 그냥 실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잡는 일이,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참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질투 때문에 요셉과 같은 경우는 그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참 물론 훗날 또 그 형제들이 동생 앞에 눈물로 무릎 꿇게 됩니다만, 참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무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사연들이 많았죠. 꼭 그런 방법으로만 해야 됐나?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무서운 징벌을 받기도 했죠. 이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은 것도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 도망 다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성경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두렵고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이 대제사장 가야바나 또 바리새인들의 행위도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것임을 빌라도는 증거하고 있죠.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비교를 하며, 예수님이 정말로 그 한 생명,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찾아 나서시고 자기들은 율법으로 정죄해서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리나 창기는 만나지도 않고 오히려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지금으로 하면 엄청나게 차별하고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 생각하고, 나는 저런 불의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한 영혼도 주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고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이런 것을 보며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 질투가 마침내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말하는 그 법, 말도 안 되는 법으로 합법적으로 가장해서, 그 할 때 다 빌라도 법정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막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막 이렇게 막 이유를 만들어,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악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그 악의 발단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시기심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는, 질투는 사람 죽이는 거다, 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값진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를 붓고 발을 씻길 때 그 넘치는 향기, 그리고 예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시고 만족해 하시고, 참 어떻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이런 입관 과정을 거치기 어려울 텐데 마치 그것을 알고 미리 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귀한 향유로 또 나에게 이렇게 섬기는 것, 참 너무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일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역정을 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들 돌보고 구제하고 선교해야지, 그렇게 허비하냐고. 주님 앞에 하는 게 허비입니까? 사실은 그 마음에 돈 탐심에 넘어갔고, 가룟 유다는 그가 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죠. 은30 노예값이었습니다. 그 귀한 스승을 지금 무슨 50억 뭐 100억 뭐 어마어마한 이런 게 아니라 당시 노예들 이렇게 팔고 사는 그런 값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질투는, 탐심으로 유발된 이 짐투는 이렇게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왜 그렇게 되냐면 영적인 맹인이 되기에 눈을 가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보이는 것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이것도 누가 들으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데 성경은 딱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런 말 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떤 사람 막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막 심지어는 막 성경 구절도 막 인용해 가면서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그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데 참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에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며 기도하며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참 그 사막에서 정말 조용한데 그곳에서 금식을 하고 참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still 조용히 잠잠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그러지 않죠. 사탄이요 더 와서 그냥 난리를 칩니다. 육체적인 막 욕망이 들끓게 하고, 그 물과 또 물을 드시면서 때로는 또 약간의 요기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막 배부르게 먹고 그러진 않죠. 하지만 기도에 전념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과 수분과 또 약간의 양식을 먹으면서 대부분 기도하는데, 근데 막 엄청 배고픈 것처럼 막 배가 고파서 막 못 견딜 것처럼 막 그런 마음이 들게 하기도 하고, 막 물질로 의심으로 내가 이렇게 사막에 가서 이렇게 홀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막 이런 마음들을 사탄이 계속 줍니다. 또 때로는 그 사막에서 아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사나운 짐승이라든지 뭐 뱀이라든지 뭐 전갈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지나가면서 막 머리를 쭈뼛하게 서며 공포를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요. 온갖 수단을 당해서 사탄은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기도의 자리에 있는다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시험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전을 해보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왜 자꾸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자꾸,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지금 주님 만나는 것을 이놈의 사탄이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 자꾸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나를 불안하게 하고 유혹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더 주님 집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막 응답을 또 받고 위로를 얻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사막에 와서 기도원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라도 하지. 지금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못하신 분도 계신데 나는 너무너무 이게 참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불안한 마음도 주고 의심도 주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된다, 뭐 막 자꾸 해도 그럴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지나가던 그 동료 친구 마귀가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더니 그 열심히 수도하고 있던 그 수도사에게 가서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대. 그래서 그 수도사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수도 생활을 하며 기도하는데 저 맨날 정치만 하고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 만나고 밥 처먹고 그러더니 저게 왜 대주교가 됐냐.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순식간에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질투심만 불어넣어주면 그들은 손쉽게 우리에게 우리 편, 사탄의 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질투와 시기심,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질투에 넘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칠거 지약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 있죠.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런 게 더 들어가 있는지, 아마 저는 이 여성들이 시기 질투에 더 쉽게 잘 넘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가 질투에 칼을 갈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고 남자들도요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시기 질투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됐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듣고 나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많은데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마귀의 최고의 수단이면서 마지막 방법은 이 질투인데요. 이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의하면 이 시기와 질투, 시기와 다툼 보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것은 15절, 이런 지혜는, 이 시기와 다툼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 질투는 정욕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주 충동적으로 격동시키고, 근데 이게 좋은 의미의 질러시, 열심, 열정이 아니라 또 나쁜 의미로 정욕적인 것이고, 성경은 귀신의 것이다. 시기 질투는 딱 분명히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성경이 절대 시기를 이렇게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무슨 귀엽게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귀신의 것이고 사탄의 것이고, 시기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성경에 보면 참 이런 너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한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다윗과 요나단 입장으로 볼 때 다윗은요, 원래 특별한 일 없으면 사울 다음에 이 요나단이 왕이 될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사람이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다윗이 일어나 가지고는 오죽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니까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데, 가만히만 특별한 거 없으면 그 다음 차례 왕이 되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 20장 17절에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 생명을 다하는 사랑, 이런 사랑은 투기, 시기, 질투를 잠재웁니다. 진실한 사랑은 이런 시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이요 정말 국민적인,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 국민 가수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노래 부르면 다 위로 받아버리니까. 세례요한의 설교 당시 국민 설교가에서 국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말하면 막 세리들도 가서 회개하고, 여러분 세리는 회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설교하면 세리들이 회개를 하고, 또 그 당시 로마 군인들 앞자리에 섰던 그 유대 군사들 와가지고 군인들도 정말 회개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따랐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 종암교회로 와야 되는데 다 저쪽 교회로 가버린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아니 다 주님의 몸된 교회 다 이렇게 부흥하면 귀하고 좋은 건데,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고백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쩌면 이런 모습에는 시기 질투가 들어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만이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함이 마땅합니다. 아니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내가 뭐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자기를 자꾸 감추고 은닉하고 지워버리고 나는 쇠할 때 예수님이 흥하게 된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원래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보증을 해주고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이 바나바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뜨거운 사람, 성령 충만한 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을 모셔서 같이 동력을 합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그때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인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되면서 독수리가 날개 단 것처럼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바울이 더 앞서고 더 바울이 인기가 많고, 하지만 바나바가 이 바울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심지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전도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영광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God's purpose,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질투 시기는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게 시기 질투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마치 이 바닷가에 사는 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개는 이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뚜껑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른 놈이 반드시 집게발로 잡아 끌어내야죠.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저도 못 올라가고, 남도 못 올라가게 하고 저도 못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들은 영원히 바구니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없다. 이게 시기 질투가 그러는 거라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상처내고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섬김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 가정이, 우리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여러분, 막 사랑하는데, 아이고 사랑하는데 잘못을 들추고 허물을 벗겨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지는 뭐 작은 모임이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두셋만 모이면 여기 없는 사람 흉보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들춰내고 하는, 이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연약함, 시기, 질투, 다 덮어버리는 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에는 이런 시기, 질투가 발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어떤 모습이란 걸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혹시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막 이렇게 시기, 질투, 또 막 자꾸 죄가 충동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시기, 질투가 올라오면 시기, 질투에 관한 것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내 안에 사랑의 연료통에 사랑이 지금 비어서 이렇구나,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어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 잠수 이런 걸 해보면요, 이렇게 인명구조사 이런 거 자격증 따기 위해서 막 5m, 10m 막 내려가거든요. 조금 내려가면요, 귀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수압 때문에. 막 고막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막 내려갔다가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청난 이 무게가 있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바다 이러면 더하죠. 파도까지 있으니까. 사랑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 질투 같은 거 확 눌러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뭐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안하고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종암교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마다 정말 여기는 어쩌면 이렇게 사랑이 넘치나,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이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꿈꾸고 바라는 것입니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저도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가네. 아멘 딱 그렇게 해야 제가 아멘 이러고 같이 끝내려고 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3일 또 이렇게 3일 예배
일주일의 한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주님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이런 시기, 질투,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잊지 않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기나 질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우리 종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함으로 충만한, 사랑 충만한 우리 종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결의 위에, 또 복음 전하는 선교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